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땅을 분배하고 차지해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시작이었던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나 차지할 땅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얻지 못한 땅,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야 될 그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아직 얻지 못한 그 땅을 차지해가는 이야기 중에 우리는 처음으로 유다 지파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장자의 그러한 책무를 가졌던 유다 지파의 승리와 그 땅을 차지했던 이야기와 갈렙과 온니엘의 그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16장에 또한 17장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은 요셉 지파, 요셉의 자손의 땅의 차지의 분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 알듯이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 요셉의 이 두 아들을 애굽으로 왔던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손을 내려서, 그래서 혈통적으로 보면 므낫세가 먼저고 에브라임이지만 반대로 에브라임이 이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의 분배의 순서도 에브라임이 먼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므낫세는 우리가 보면 요단 동편과 서편 모든 땅을 차지하는 것이 므낫세 지파예요. 영토로 보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것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에브라임은 또한 그 장자로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의 시대가 되면 남북이 갈라질 때 북쪽 지역의 대표적인 지파 역할을 항상 에브라임 지파가 하게 되죠.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중요한 지파였던 요셉의 후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의 분배의 기사가 오늘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땅을 차지하면서 세워져 가면서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이 땅에 정의롭게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정의롭지 못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는 사실 상당히 적은 영토의 모습을 가집니다. 특별히 이 지파의 경계가 좀 불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들의 지역을 살펴보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영토를 일단은 좀 적게 차지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에브라임 지파의 통치의 영광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오늘 1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과의 관계에 실패하고 있는 에브라임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과의 관계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먼저 해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함께 지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면 에브라임 가운데 이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며 노역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새로운 언약 백성들이 출현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헤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듯이 이 여리고 전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이라는 이 한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선언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어떻게 됐죠?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가나안 족속의 언약의 선포나 믿음의 선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과 함께 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면서 노역하는 종으로 그들을 부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로 보면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상당히 효과적이죠.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좀 문제는 있었지만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약속을 통해서 그 백성들 안에 거했을 그러한 일이 바로 기브온 주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은 바로 가나안 족속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종 삼은 채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의 실패는 결국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 힘으로 전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내는 것을 포기한 채로 그곳에 거주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을 시키는 종으로 부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상황으로 보면, 가나안 땅의 상황으로 보면 아주 효율적인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들을 종을 삼아서 부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나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편입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포기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또 하나 반대편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있는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므낫세 지파죠. 17장에 보면 요단 서쪽에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얻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독특한 기사가 3절 4절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 내용입니다.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죠.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죠? 슬로바스의 자녀들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이 5명 있었다고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딸들밖에 없었던 슬로바스의 가문에 아들이 없었죠. 딸들밖에 없었던 이 므낫세 지파의 딸들에게, 이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나와서 땅을 기업을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의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파의 수를 세는 과정 가운데서 이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다는 것이 발견되죠. 딸만 5 있었습니다. 이 딸만 5 있는 이 집안에 기업을 어떻게 이을 것인가라는 그 문제가 제기되게 되죠. 오늘 우리 본문 하나 볼까요? 여호수아서 27장 본문입니다. 그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죠? 기업이라는 형제, 이름, 형제, 기업이라는 이 단어, 이 3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쭙게 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다음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은 남성 중심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남성 중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표의 원리로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남성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남성 중심의 이스라엘이 아니죠. 하나님은 대표적인 원리로서, 대표의 원리로서 남성 중심의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언제나 보면 남녀의 차별이 없어지죠. 남녀의 구별은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의 차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줄 것을 명령하셨고,
그 말씀을 기억했던 슬로바스의 딸들은 기업을 차지할 때 이제 그들의 형제 중에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그 딸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마지막 36장에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 가지 않도록 그 기업 안에, 그 민족 안에,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는 말씀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결국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어서 그 아버지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기업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이 시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어이 상속으로 물려줘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실패하는 장면의 흔적들이 또 하나 나타나죠. 앞에서 봤던 첫 번째 대지와 마찬가지로 오늘 1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12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여 그 땅에 거주하고 있고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전쟁이었습니까? 이건 믿음으로 나가야 될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갈 전쟁을 치르지 않은 채 그들은 강성한 후에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힘을 가진 후에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앞으로 전망이 좀 어두운 것은 므낫세 지파가 믿음으로 치러내는 전쟁의 그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들은 지금 뭐 한 거죠? 힘을 가진 후에야 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가 힘의 전투였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전투, 자기들이 힘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 서셔서 그 땅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승리의 영광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힘을 가져야만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갔고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을 뭐 시켰습니까? 노역시켰습니다.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의 실현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강성해져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변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날 전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수호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의 기업을 얻어가는 기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사랑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요셉 지파의 실패와 성공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속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으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